사사기 5장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5장에서는 이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감사함으로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부터 이렇게 건너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리암이 그 찬송하는 이러한 장면의 그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칭송하고 또 후손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남기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래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찬송하고 또 후손들에게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하면서 후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또 이러한 장치로서 이 구약의 중간중간에 노래라는 형태로 많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시편 찬송을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또 이러한 노래들 성경에 있는 이러한 또 노래들도 곡에 붙여서 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편 찬송이나 또 이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노래들은 운율이 이렇게 잘 가다듬어져 있어서 노래로 이렇게 부르기에 아주 좋고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아주 핵심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또 후손들이 성경의 핵심을 정확하게 또 붙들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노래의 아주 중요성이 또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노래를 세속주의적으로 사용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이러한 예배 음악의 타락과 이러한 심각한 세속화된 교회 음악의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는 심히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또 음악 자체를 아예 극단적으로 죄악시 취급하는 예배에 있어서 노래를 이렇게 금지시키려고 하는 또 이러한 또 시도들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칼빈이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시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운율을 따라서 곡조를 붙여가지고 성경의 핵심이 이런 시편에 또 그 다음에 성경의 중요한 그 노래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곡조로 옮겨서 후손들에게 또 예배 찬송으로 또 후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노래를 사용해서 교리를 교육했다라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또 우리의 교회의 신앙 원리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영솔자들아 또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우리가 4장에서도 여자 통치자를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특별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락처럼 이렇게 남자들이 용기가 없고 나서지 않고 무책임한 이런 이스라엘의 무질서들을 꾸짖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남자들을 향해서 통치자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나오라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그들을 또 이렇게 불러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후장 드보라 사건은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된다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들의 이러한 무책임과 불신앙에 대해서 엄히 꾸짖는 방식으로 임시적으로 여자 지도자를 잠깐 사용한 그런 예외적 경우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여자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수 경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에서부터 나오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그 기슭 강가에 엄청난 물이 쏟아졌고 그래서 그 적들의 그 모든 군대들이 철병거들이 꼼짝없이 진흙창에 갇히면서 결국 그 혼란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죽이면서 이러한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5장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도 이렇게 행하셨던 그러한 위대한 역사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홍해 사건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바로 홍해를 건너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홍해 사건은 또 출애굽 사건은 구약의 이신칭의를 가르치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는 구약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의 승리는 마치 출애굽과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방불케 한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했었느냐면 대로가 비었고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큰 길로 멀쩡히 다녀야 되는데 거기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산속으로 숨어 다니는 것이에요. 결국 주변 지역과 왕래를 못하고 무역을 못하고 모든 그런 상거래가 차단되어 버려서 밤에 몰래 이렇게 등에 짊어지고 산속으로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만 했던 이러한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이러한 하솔 왕이라든가 이런 적들이 큰 대로를 군사로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역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경제적인 이러한 곤핍함과 어려움 속에서 비참하게 이렇게 살아왔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경제적인 엄청난 곤핍함이 찾아왔고 그리하여 사람들은 점점 죽어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중요한 통치자와 리더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싸우고 헌신해야 되는 이러한 중요한 남자들의 이러한 그 자리들은 점점 다 없어져가고 결국 멸망 직전에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금 남자들의 이 불신앙의 상태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가 이렇게 왜 하나님이 여자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이러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기 위해서 결국 소중한 지혜가 있는 용기 있는 남자들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결국 여성이 나서서 그 시대에 이런 전쟁에 나서야 되는 이런 참혹한 형편이 되기까지 결국 남자들은 더 큰 불신앙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8절에도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다. 이렇게 모든 종교적인 제사와 또 예배의 의무, 또 가정을 또 꾸려가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또 이런 국방의 의무,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주시고 그 남자들에게 권위를 위탁해 주셨는데 결국 그 남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이방 신들하고 섞어서 종교 혼합주의들을 행하고 국방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담당하지 않고 이러면서 불신앙으로 인한 엄청난 타락의 부패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그 본보기로 연약한 여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는 이러한 파격적인 도움으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꾸짖기도 하면서 또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왜 드보라를 쓰셨는지 이렇게 드보라 스스로가 이것은 보편적 규범이 아니라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다, 임시적인 경우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예배와 교회의 신앙의 모든 질서들이 붕괴되어진 그러한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기 위해서 이렇게 여성을 들어 사용했고, 또 전쟁의 승리도 야엘이라고 하는 연약한 여성이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싸울 정도로 이러한 절박한 이러한 그 상황에 이르도록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렇게 무능력하고 용기가 없이 도망가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러한 상태였다라고 이렇게 꾸짖으면서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어떻게 여인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이게 다 주로 고대의 남자들이 이 왕, 귀족, 영주 이런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바로 말을 타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이러한 전쟁의 이러한 장군들, 또 양탄자에 앉은 이러한 귀족들, 이러한 사람들 모두 이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남자들을 주로 이렇게 지도자들을 호령하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역사해 주셨는지를 깨우치고 교육하고 꾸짖고 훈계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여자 목사를 세우라는 명령이 이 드보라의 사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여자를 사용했겠느냐라고 이렇게 남자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이스라엘의 부패함과 교회의 타락을 꾸짖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이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고 너희들의 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라. 이렇게 꾸짖으면서 그들을 불러내는 장면을 봅니다. 여호와는 공의로우신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이게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희생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위해서 전쟁에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연약한 여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풀어 줬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14절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수불론에서는 대장군이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가니라.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는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돈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어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실제적인 그 전쟁의 장면을 좀 더 자세히 이제 소개를 합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이사갈 이렇게 일부 지파들은 이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루벤, 길르앗, 아셀, 단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이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을 아주 엄히 꾸짖고 책망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렇게 너희들은 참여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려운 이스라엘의 이 상황들에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책망합니다.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무능력하고 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러한 불신앙의 또 이러한 모습을 꾸짖은 것이 있습니다. 후반부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남자들이 또 전체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게으름과 또 유약함과 그들의 신앙의 부패와 어리석음과 또 무책임함에 대해서 엄히 꾸짖습니다. 이렇게 드보라가 등장하는 이 4장 5장은 이스라엘 남자들의 부패함과 그 타락상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주로 남자들을 지목해서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를 꾸짖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여성을 임시적으로 들어서 그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라도 또 이스라엘을 구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루벤은 처음에는 참여할까 해서 이렇게 나와 움직였는데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러면서 내가 양의 우리야 가운데 앉아서 그 피리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다 이러면서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렇게 나오려고는 이렇게 했지만 결국 고민하다가 큰 결심을 하고 안 나온 거예요. 양 우리 가운데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는 장면을 이렇게 호되게 꾸짖으면서 평안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이렇게 도망가서 오지도 않고 또 이렇게 다는 배에 머무르며 어찌 됨이냐 이러면서 움직이지 않는 이제 이 지파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스불론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파들의 각각의 그러한 차이들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는지 서로 12지파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같이 받들고 가나안 땅을 지켜내고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 서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더더구나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고 섬기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반 이방신 반 이렇게 섞어가지고는 종교 혼합주의를 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엄히 꾸짖습니다. 결국 남자들은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이러한 불신앙의 부패에 빠져 있는 심각한 타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하여 주기 위하여 자연 만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나태하고 게을러 있는데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은 별들을 사용해서 구름을 사용해서 비를 사용해서 그 기손강은 결국 강이 범람을 하면서 시스라와 싸우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연을 사용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시는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이러면서 결국 그 악한 시스라와 그 군대들을 그렇게 전멸시킨 하나님의 위대한 이러한 도우심의 역사를 이렇게 초자연적인 비를 또 내리고 움직이셔서 강을 범람케 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메로스가 어느 지역인지는 명확하게 구약학자들도 좀 추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아마 이제 이 앞부분에서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메로스가 왜 저주를 받느냐면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이렇게 꾸중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루벤이나 길르앗이라든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또 다른 명칭으로 또 이렇게 메로스를 책망해라 라고 이렇게 꾸짖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스라엘을 도와야 하는 그런 어떤 주변 또 이러한 그 민족들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이 중요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고, 또 참여해야 되는데 안 참여한 이 불신앙과 나태함과 무책임함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들을 또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남자, 또 이스라엘의 또 남자들 중심으로 한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 그 다음에 메로스, 이스라엘을 돕지 않은 그러한 이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은 이러한 또 무책임한 또 그런 어떤 부류들, 이렇게 세 부류를 드보라가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는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이러한 무책임을 더욱 꾸짖는 장면이 아주 전체적으로 포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 전쟁에 힘있게 나와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4절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통해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그 여인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또 다시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결국 이 드보라 사건의 핵심은 여자 목사를 세울 수 있는, 여자도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를 대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이렇게 특별하게 여자를 썼겠느냐, 보편적으로는 여자를 안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히려 반전에 이렇게 여성 목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더더구나 여기서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일반 그러한 왕권을 갖는, 이러한 군사권을 갖는 그런 통치자로서 임시적으로 쓴 것 정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 국가를 통치하는 부분은 개혁주의에 있어서도 허락합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여성이 왕으로 이렇게 스코틀랜드나 또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통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을 다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통치권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건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보았을 때 선지자는 헤벨의 이렇게 훌다라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간혹 이렇게 임시적으로 쓰였던 단 한 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이러한 드보라의 군사적 역할, 그러나 종교적인 제사장 역할, 대제사장, 또 종교적인 그런 레이지파에 있어서 종교적 업무를 감당하는 이런 제사장 업무에는 성경 구약에 단 한 번도 여자 제사장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신약의 사도들, 또 신약에 있는 수많은 그러한 인물들의 교회 지도자들은 다 남자 이름으로 소개를 합니다. 헬라어는 남성형과 여성형이 아주 명백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베베 정도가 여성형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소개가 되지만, 베베는 여자 집사 정도로 소개가 되지 결코 교회의 목사나 장로로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12사도도 오직 남자만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신구약 전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은 여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종교 지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특별히 무책임하게 이렇게 부패 있을 때 여성들을 하나님이 임시로 사용하셔서 그 연약한 여성들의 그런 힘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또 도와주셔서 여성들이 나라를 구하는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분명히 승리를 하고 돌아올 텐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라고 하면서 걱정스러운 이런 모습을 마지막 구절에 담으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는지, 하소랑과 시스라 군대장관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줄 알고 떵떵거리고 의시되고 이렇게 여러 여자들을 잡아오고 약탈물, 노획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들의 어머니와 또 그들의 또 이러한 교만함들을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그러한 모든 기대를 깨트리고 하나님은 연약한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렇게 다 멸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아무리 연약한 여자랄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또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칭송을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또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또 이 마지막 또 이러한 고백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꾸짖고 책망하면서 또 가장 가련하고 또 연약한 이런 여성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전능한 역사를 베풀 수 있는 분임을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사사기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부패성과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